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뒤에도 청년 많으신데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오늘 복음에는요,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두 제자입니다. 그렇죠? 사랑받았던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굉장히 사랑받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열정이 어떻게 됐죠? 지금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이 앞전의 복음을 보면 따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럼 이걸 내가 달라고 해봐야겠다. 이걸 따를 테니까 아주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럽혀진 거예요. 세속적인 정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바로 앞전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세 번째로 반복해서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복음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자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특급 과외를 받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갔죠.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알아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한 영광의 신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신앙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었고, 부유해지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고, 힘을 갖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편안하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제자들은 불쾌하게 여기죠. 저것들이 선수를 치네. 그쵸?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멱살 잡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더 공을 세웠니? 네가 더 공을 세웠니? 하면 싸웠겠죠. 근데 이런 일들 오늘날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당 단체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그쵸? 그 성당 단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단체를 돌아보시고 또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요. 그죠? 굉장히 성찰할 거리가 많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너희는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시죠. 근데 이들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죠. 하고 싶으셔야 돼요. 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이미 성경에 이미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마시고 싶지 않았던 그 순환과 고통과 슬픔의 잔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누릴 것인가. 곧 죽음입니다. 그렇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죽음이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술잔을 같이 마신다는 건 그 사람이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겪으셨던 모든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과 슬픔에 우리 온 삶을 바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받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느끼셨던 그 슬픔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그죠? 죽는 거예요. 세례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속에 잠겨서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에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조롱과 모욕을 다 같이 받겠다.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고 주님과 함께 받은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셨던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고 도와드리고 거기서 흘리셨던 피땀을 같이 흘려보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자리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어디서 드러났죠?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곧 고통 속에서 드러나셨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광은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드러나죠. 이게 지금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지금 변질됐죠. 신앙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세하길 바라고 기도하기보단 뭐하죠?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아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내가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게, 내가 더 안락하게, 내 욕망을 채우도록 주문을 외우고, 그렇죠?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도망갑니다. 무섭다고. 복음하고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음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다른 탈출구를 선택하죠. 왜냐하면 심리 상담 받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편들어주고, 심지어는 스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스님의 말씀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돼버리면 그의 신앙에는 뭐가 남는 거죠? 십자가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젊은 이들은 유행가와 드라마에서 삶의 위로와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복음과 상관없는 삶.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삶에서 고통의 잔, 시련의 잔을 치워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멀어진 신앙, 괜찮아 하는 신앙 안에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요. 그 삶에는. 그렇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하게 돼요. 죄가 없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삶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불평하게 돼요. 자꾸 이제 원망하는 삶이 반복되고요. 상처 속에서, 증오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무관심과 이기주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처 타령만 하게 됩니다. 나 상처받았고요. 내가 상처 줬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건 결코 신앙이 아니죠. 이건 그냥 세속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신비와 영광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묵주기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고통의 신비 하시죠? 영광의 신비 바치시죠? 예. 사실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안에도 다 고통과 영광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고 주문만 외운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선 당신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생애 마지막에 어떤 선물을 주셨죠? 순교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당신과 닮은 죽음을 맞이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조선의 첫 사제, 대한민국의 첫 사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젊은 사제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죠? 순교의 고통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성인, 비오 성인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제2의 그리스도라고까지 불리었던 그분들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뭐였죠? 호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그 상처를 고스란히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분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그 성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결국 당신이 상처받은 그 성심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성모 성심을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거의 같은 선상에서 공경하고 있죠. 그죠? 놀랍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게 우리 고통의 신비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당 중앙에 뭐가 있죠? 그토록 고통받고 돌아가시고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당 중앙에 모시고 있죠. 여러분 집에도 다 있죠?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바꿉니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린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핵심은 뭐죠? 고통받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인간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인간을 돕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대천사, 그렇죠? 세라핌과 케루빔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섬기고 종이 되고 목숨을 바쳐라.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 된다면 이건 거래죠. 섬겨서 내가 얻어야겠다. 내가 리더, 명예를 얻어야겠다.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섬기는 건 곧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분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주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살아갑시다. 결코 이걸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 고통의 신비가 내 삶에서 그 신비가 나의 삶과 마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비를 묵상해낸다면 우리는 완전히 변할 거고요. 세상 것들을 찾지 않게 될 겁니다. 심리, 불교,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비교하면, 이 깊이와 아름다움에 비하면요. 그렇죠? 모두 치유될 수 있고 모두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우리에겐 주님이 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